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읽기는 32절에서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초형 받으시기 위해서 골고다라는 곳으로 이제 가시는 초형장으로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 죄수를 처형할 때는 가장 먼 길로 돌아서 가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장 먼 길을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보고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로마가 많은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 식민지마다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요즘에 북한에서 행하는 공개 처형하고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주무시고 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신문을 당하고 새벽에 또 빌라도한테 끌려와가지고 군병들한테 채찍을 맞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그래서 이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탈진된 상태예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채찍이란 것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쇠붙이가 붙어서 한번 맞으면 살 속에 파고 들어가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얼굴에는 뭐 피가 그 가시로 인해서 얼굴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온몸도 지금 피투성인 그 예수님을 십자가, 자기가 져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 인류의 무게, 죄의 무게만큼 무거운 그 십자가를 친히 지고 골고다까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질 수 있을까요? 잠도 못 잤죠. 물 한 모금 못 마셨죠. 온몸에 있는 피는 이미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흘렀죠. 못 지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기운이 딸려서 쓰러지면 로마 병정들은 또 채식질을 했을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지금 겪으면서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 6월절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6월절을 보내려고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거를 보는 모습을 광경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 시골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하고 또 루포의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루포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합니다. 문안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큰 사역을 했고 바울이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에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마치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는 거죠.
이거는 좋은 일에 내가 거기에 억지로 끌려갔으면 좋은데 이거는 죄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니까 정말 재수 없는 일에 자기가 졸지에 봉변당한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면서 그 힘든 온몸이 피투성이고, 아마 피가 많이 흐르면요, 여러분 땀만 흘려도 눈이 앞에 안 보여요. 이 땀이 한 방울만 눈 속에 들어가 보세요. 꼭 보이질 않아요. 근데 피가 그 눈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불평불만 그 채찍질하는 사람들한테 욕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모습, 원망 없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그 광경을 구레네 시몬이 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로마 군병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발로 오신 분도 있지만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속아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교회 간다는 말 안 하고 다른데 속여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강제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본의 아니게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슨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소란나서 뭔가 하고 가서다가 붙잡힌 거예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이 십자가 네가 줘. 근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죽어가는 죄수가 짓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가 대신 져야 될 때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어요. 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6월절 드리러 올라왔는데 졸지에 죄인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시몬은, 구레네 시몬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만약에 이 시몬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성경 전체를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했던 사람은 구레네 시몬 외에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본의 아니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유일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바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게 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끌려온 사람들 기뻐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당할 때는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은 참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다니 영광이죠. 내가 십자가에 그 동참하는 한 부분을 내가 동참하다니 기쁨으로 우리는 순교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요, 그거 같이 고난, 그거 같이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요, 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군인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을 택한 것 같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를 택할 수도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사업하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이라고 있죠. 자기는 예수 믿으려고 그 학교 간 게 아닌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플 시간을 빠질 수가 없어. 빠지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억지로 끌려 나왔던, 내 발로 나왔던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자체가 이게 바로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생각으로 좋은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전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한테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고난당할 때가 있고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내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세요. 다 보상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억울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섭섭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서운함도 없어요. 왜? 주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내가 붙잡혀서 가더라도 주님께 함께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33절에서 한번 36절을 볼게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그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 장소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오죽하면 해골이라는 곳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시체 뼈가 있는 곳, 해골 골고다. 거기에 가장 저주받은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뭐를 주냐면 쓸개탄 포도주. 다른 복음서에는 뭐 몰약, 마가복음에 몰약탄 포도주 또는 신포도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십자가 처형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일종의 진통제 아니면 뭐 무슨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어가는 그 주 예수가 좀 통증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주는. 근데 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맛보고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하고서 더 이상 드시질 않아요. 왜 안 드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뻘컥뻘컥 마셔서 좀 통증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죽는 건 이왕 죽더라도 좀 통증이라도 없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류의 죄, 고통을 그냥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그 죄의 값을,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덜 느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한 거예요. 고통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후에 보니까 십자가 주위에 있던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 군병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옷도 다 벗겨졌어요. 신발이고 뭐 허리띠고
겉옷이고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거 있잖아요. 그 가위바위보 아니면 묵집바 같은 거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누가 달렸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진리이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은 진리를 살인하고도 무감각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 뽑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38절에 보니 그 36절 보니까 뭐라냐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었더라. 그리고 그 군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절규를 하면서 죽어가시는데 밑에서 그 로마 군병들은 앉아서 지금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무감각해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로마 군병들에만 그럴까?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은 과연 십자가를 보고 그런 그들과 똑같이 무감각한 모습은 없는가? 요즘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내가 십자가 목걸이와 십자가 귀걸이를 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것을 하나의 장식품,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 군병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무감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군인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옷을 벗기고 소유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약탈당했습니다. 옷 뺏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 옷 벗을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와서 옷 한번 벗기게. 이게 얼마나 치욕인 줄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 옷 벗겨보세요. 감춰진 거 다 드러나요. 아무리 내가 허리띠로 졸라서 배 날씬하게 보이지만 옷 벗겨보세요. 거기 숨어있는 그 살들 다 보이잖아요. 치욕이 옷 벗긴다는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치욕을 다 당했어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약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감각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느끼고 무감각한 감동 없이 십자가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예수란 쓴 죄패를 붙었더라. 근데 이걸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구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죄패.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머리 위에 이 사람의 죄명을 적게 되는데, 죄명을 적은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적었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말고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적으라는데 빌라도가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근데 세 가지, 로마 말, 히브리 말, 헬라 말, 이렇게 세 가지 말로 번역해서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0절 예수의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안 하고 유대인의 왕이란, 그러니까 죄목이 사실은 참 우리가 볼 때 무슨 뭐 간음 아니면 무슨 살인 뭐 이런 제목이 아니야. 그냥 유대인의 왕. 근데 그거를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죄의 팻말이죠. 그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인류의 왕, 모든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오묘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왕, 헬라의 왕, 그거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해서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주에 많은 사람이 나와요. 지금 현재 군병들이 나왔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39절 보세요. 아니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십자가 양 곁에 강도가 하나는 우측 하나는 좌측 이렇게 강도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강도 중에 하나는 구원받았죠.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저주했지만 다른 하나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진짜 얼마 안 남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 하나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둘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누구하고 많이 있었습니까? 창녀, 세리, 죄인들하고 많이 있었어요. 약한 자들하고 많이 있었죠. 살아 계실 때도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흉악한 강도와 함께 돌아가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사실 때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것조차도 악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흉악한 죄인과 공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갈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는 게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에 하실 때 사실 때도 보면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뭐 세리, 창녀, 죄인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바로 강도들과 함께 이런 죄인 가운데 돌아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 다음에 두 강도 말고 이 많은 구경꾼 중에 하나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 다음에 또 누가 조롱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참 이게
일반 지나가는 이 천한 인간들이 영광,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영광의 예수님을 이 가장 비천한 인간들이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하는데 일반 인간들도 있고 제사장과 장로들, 소위 말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같이 조롱하는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죠.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시작할 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의 조롱과 희롱 뒤에는 마귀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지금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한테 비방합니다. 보세요.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갈보리 지금 현재 언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모든 인류에 대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 그 당시 사람들만 무감각하고 조롱했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위에 군병도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일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만 과연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희롱했나 이거죠. 요즘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삶을 안 사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나? 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나? 나는 십자가를 보면서 난 무감각하고 있지 않나?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지만 난 과연 감격이 있나? 감동이 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께서 왜 채찍이 맞고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나한테 과연 얼마나 내가 그 감동하고 있냐 이거죠. 거기에 내가 눈물이 있냐 이겁니다.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울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감각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만 그럴까?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 눈물이 말랐을까? 십자가를 난 과연 하나의 그냥 기독교니까 다뤄놓는 거 아닌가? 진짜 그 십자가에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나?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걸 못 느낀다면 2000년 전에 있던 그들과 내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았죠. 나 역시 십자가 앞에서 무감각한 걸. 종교를 하나의 사치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한테 오히려 욕먹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으세요. 나는 안 믿어도 당신보다 내 삶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 더 정직하고 나는 깨끗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거잖아요. 너나 예수 믿어. 너나 예수 믿어하는 그 사람은 천한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인 인간인데 영광스러운 예수님한테 그래서 너나 믿어. 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합니까? 왜 예수님을 욕먹게 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마 군병의 모습이 아니라 그거에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고 못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안수 집사님이고 교회에서는 그냥 직분 받아서 기도도 참 잘하시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있는 집사님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요? 하고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무슨 미닝입니까? 예, 삶을 통해서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직분 가진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자녀한테 못 보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은요, 자기 자녀한테 인정받습니다. 자기 배우자한테 인정받습니다. 내 남편은 진짜 기독교인, 진짜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내 아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누구한테 나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목사라도 제 아내한테 제가 인정받지 못하면 전 가짜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우자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귀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뭐야? 하고 내 옷 비키고 나 망신 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2000년 전에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게 과연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동안에 많이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부흥했죠.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진짜 돌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목사가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단과 많은 교파가 있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을까요? 그 속에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진짜 고난 받으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근본적으로 십자가는 진 게 아니라 승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요약한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를 앞에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매주 교회에 오죠. 교회에 오면 우리 십자가 보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